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에스겔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해서 징계지, 그것은 매입니다. 매. 사랑의 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예공하셨거든요. 돌아와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수없이 그들에게 예공하셨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요,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징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 포로로 파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 뺏겼죠? 말 뺏겼죠? 신앙의 자유 뺏겼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지적을 막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요, 그냥 회복 안 시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것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는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입니다. 그 죄 지으면 안 돼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초반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세요. 너희가 왜 여기 온 줄 아냐? 너희가 이런 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끝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보면 계속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 다음에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대가를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일방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막 베푸세요. 그게 에스겔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주일에는 우리가 보통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오해. 막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너무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또 무슨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다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은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아무도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파라라고 하는 뜻은 with, 곁에, 뭐뭐 함께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란 말은 counselor, 그리고 helper, 돕는 자, teacher, guide, comforter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는 우리의 티처예요. 우리의 영원한 헬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에스겔서는 아직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오시기 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에스겔 시대는 성령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이 말씀인데 여기도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일방적인 은혜예요. 뭐라고 선언하셨나? 자, 봅니다. 뭐라고 선언하셨나?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그랬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그 말은 너희에게 부어주고 그 말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징계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그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사람이 매를 맞잖아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면 누구나 다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해져요. 그래서 아주 돌짝밭 같아요. 원망, 불평, 짜증, 절망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고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까르르 웃어요. 근데 사람들이 각박하잖아요. 그러면 웃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웃음이 없어요. 여기 빼고 우리 빼고 웃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박해진 거예요. 마음의 문도 닫혔거니와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70년을 바벨론에 살면서 마음밭이 그렇게 돌짝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아주 그냥 소금에 절이듯이 절어 있는 백성들이에요. 쩔어 있어요 지금. 돌짝밭으로.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을 것이다. 부은다 그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부은다 그런다. 부은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을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절망, 좌절, 포기,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이런 것으로 돌짝밭이 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바꿔서 뭐가 되게 하신대요? 새 사람. 아멘.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교육으로 안 바뀌어요. 약간의 뭐 변하는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교육이 우리를 절대 못 바꿉니다. 네, 그러면 뭐 공부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뀌게요? 안 바뀝니다. 오히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들이요, 더 각박해요. 다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시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사람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뭘 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럼 원위치예요. 똑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은혜 충만하다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평신하고 똑같습니다. 평신도 봐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다시 원위치 하고 또 원위치 하고 또 원위치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갑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 거룩,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sanctify라고 그래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손가락을 자르고 해보세요. 이 담배 피우는 사람 다 핍니다. 막 크면 침을 맞고 뭐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거요.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 그거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안 끊어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 아유, 목사님, 제가 담배 피는데 어느 천년에 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어느 천년에 여러분의 힘으로 술을 끊어요? 일단 오세요. 일단 오셔서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한 방에 끊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사람들을 막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 보면요. 거기 보세요. 26절입니다.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27절. 시작. 내 너희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행하여 행하게 하리라.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면 26절 중간쯤 보면요. 너희 육신에서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그 말은 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simple nature. 너희 속에 있는 육성에서 사람은 다 육성이 있고 영성이 있잖아요. 육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육성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요. 자만하고 고집스럽니다. 사람이 다 고집이 있어요.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런데 그게 다 육성이에요. 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그 육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육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 돌아가신 분은 육성이 없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예.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그 육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만, 고집불통, 또 교만, 아주 남의 말 안 듣죠. 불신, 미움, 남을 모함하는 모함, 음란, 막 이런 거. 별거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야 할 수 없는 그런 죄성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우리 속에 있는 simple nature.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죄성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도 닦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인데 무슨 도를 닦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마음들, simple nature, 이런 죄성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상을 보고 아유 왜 이렇게 아니 당신 교회 목사라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험상궂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당신 권사님이라며 왜 이렇게 얼굴이 막 그렇게 험상궂어 무서워서 못 보겠네?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 말은 하지 마세요. 마스크 한 번만 이렇게 보고. 노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요. 참 아주 신기한 분 봤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그분의 목양실에 갔는데요, 몇 년 동안 찍어놓은 자기 사진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얼굴을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진열해. 자기가 안 돼.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었구나. 내 얼굴을 보니까 아유 험상궂네. 은혜가 떨어졌었네. 어떤 때 보면 천사가 같아. 자기 얼굴이 아주 천사 같아요. 아, 요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네. 성령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바꾸세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번 펴보자고요. 확인해 보자고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몇 가지예요? 9가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냐? 나무를 어떻게 아냐? 아,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뿌리를 뭐 뽑아봐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 맺지. 예수님 말씀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 맺지.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 열매를 보면 알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게 화평이 있는가? 내게 오래 참음이 있는가? 네, 온유한가? 내가 절제한가? 내가 충성스러운가? 이런 거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뭐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본 바로는요,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은사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지,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방언하는데 거짓말을 하더라니까. 놀랐어요. 아, 이분은 성령 충만 아니구나. 은사가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가시적인 은사가 나타난 거지, 저렇게 말만 하면 거짓말 하는 거 본 적은 성령 충만 아니야. 네. 그런데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도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보면 알아요. 아, 저거는 부드럽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서 뭘로 바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요. 확실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말에 뭐가 박혀 있어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택택거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네. 어떤 때는 막 짜증날 때가 있어.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떤 분이 아니 제가 구매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냥 택택거려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 본 사람인데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친절하고 아주 겸손합니다. 그게 성령이 그 속에 임하셔서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돌짝 같은 마음, 교만하고 오만하고 반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막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충성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예비군 교육을 오래 했잖아요. 지금은 오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예비군 교육장에 가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향목이라고 그래요. 향목. 향목 생활을 제가 오래 했는데 그 향토 예비군 거기 훈련장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중대장하고 대대장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줘요. 오늘 300명인데 여기 보면 나이는 몇 세고 또 직업들은 뭐라고 대충 리스트를 쫙 봅니다. 근데 거기 뭐 의사들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막 이래요. 예. 네. 그런데 예비군복 딱 입혀놓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말도 그렇고 막 엉뚱한 소리 해요. 막 손 들고 막 이런 소리. 제가 무슨 얘기 이렇게 하면 막 토를 달고 막 나중에 보니까 의사더라고. 똑같구나. 똑같구나. 예,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이 똑같은 것처럼 인생은 죄성을 입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단 우리를 누가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우리가 예수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브먼트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현수막 걸어놓고 그거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런 무브먼트 안 해도요, 우리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 주변에 점점 이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디 갔든지 부드럽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막 틱틱거리고 그러면요, 믿는 우리가 봐도 아,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성령이 임하셔서 새 영을 부으시면 27절 보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지금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 것은 왜 매 맞고 있죠?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매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계명도 주셨거든요. 그 계명대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계명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구나. 아, 이 사람들은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혼나야 말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못 도망가게 거기서 바벨론에서 이들을 훈련하신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냐? 아니에요.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개구리 근성이 있습니다. 개구리 근성이 있어요. 개구리 근성이. 요즘에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어른이고 애들이고 말 안 듣습니다. 한마디에서 듣는 사람이 있긴 해요. 네. 제가 요즘에 중직자들은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것도 못 오십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광고 2번 했더니 4분이 순종하고 오늘까지 나오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4분이 순종하셨어요. 이분들은 한마디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한마디에서는 안 들어. 네, 한마디에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음성이 자꾸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소프라노에서 엘토로 바뀌어요. 자, 마스크 음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한마디 해갖고 안 들어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다가 뭐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한마디 했을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개구리,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럼 뭐 하죠? 더 해, 더 해. 해라. 그럼 뭐 하죠? 더 안 해. 그 청개구리 반대적 근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뭐 한다고요? 지킨다 이거예요. 청개구리 근성이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 덜 충만입니다. 아직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영을 부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거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새 영을 부으신다고 그랬나?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럼. 22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이 이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짓밟힌 거예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래?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뭐 히브리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래?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거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이 이 사람들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또 보세요. 23절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두 번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바꾸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장애꾼이 됩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 아이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돼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우리의 충만하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장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도 목사 노릇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전에 지난주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 유명한 분이 그런 우리말로 통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다 와야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보셨죠?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 같아야 목사지.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 다 와야 성도지.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똑같더라고 우리하고. 네? 성도면 다 성도냐? 얘. 성도 다 와야 성도. 성도 다음이 뭐죠? 요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리따움. 그 아파트 이름이 다움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요. 다움. 성도 다움. 목사 다움. 교회 다움.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죠. 기도하겠습니다.